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말이고 또 구원이라는 말이고 또 축복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그 40년의 역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고 또 반대로 가장 안전한 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당도할 때까지 그들이 살았던 땅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또 몸을 기거할 집도 없고 무덥고 추운 날씨 가운데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그들을 담고 같이 가주셨던 역사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가장 평안한 안전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죠. 일일이 다 보도되지는 않지만 자연사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망자 가운데 자연사하는 사람을 제외한 다시 말하면 몸이 늙어서 병이 들고 기운이 다하여서 죽는 자연사하는 사람, 사망자 가운데 자연사하는 사람을 뺀 나머지 숫자의 퍼센테이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죽고 테러로 죽고 살인사건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자연사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갈수록 자연사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냥 죽는, 살인으로 죽고 테러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많아진다는 거죠. 위기의 상황들, 위험한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도 같은 그런 생활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 은혜 속에.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있죠.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간섭하시는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홍해를 건넌 것.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에 이르러서 물을 만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 출애굽기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서서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런 돌보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3절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하고 성막이 완성이 된 것은 1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출애굽을 하고 1년 동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교통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 있었느냐? 그 성막이 완성되는 1년까지는 모세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셨고, 모세와 대면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는데,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34절에 보니까 회막에 덮이고, 모세가 있는 곳에서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성막으로, 회막으로 옮겨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적 개념인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내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상징이고,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게 된 거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틀이든 1년이든 한 달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의 이동에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고백하고 출발하고 멈추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이동용입니다. 이동용. 오늘날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뭐 벽돌로 짓고 이렇게 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회막, 성막은 이동용이어서 레위 지파 중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그것을 분리 해체해서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 다시 그 천막, 성막을 만들어서 쳐서 이 일을 계속 반복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움직이고 있으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걷어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중요한 방식이죠. 하나님이 가시면 같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같이 멈추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중요한 방식.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의지로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정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정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으면,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은혜 속에 있는 걸 다 우리가 누리게 되죠. 은혜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내 계획을 쫓아서 사는 것이 은혜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따라간다면 결국 그것은 내가 은혜를 버리고 가는 거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가시니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낯선 지역에 가면 길을 모르잖아요. 가장 편리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길을 잘 아는, 요즘은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100%는 아니겠죠. 만약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지름길을 선택해서 나를 그곳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일생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언제 빨리 가야 하는지, 언제 천천히 가야 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는 거죠. 오래전에 필리핀의 산골 마을, 제가 그 마을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기억이 나네요. 까만닭이라는 말. 하얀 닭이 아니고 까만 닭. 그 동네 이름이 까만닭이에요. 아띠 부족이 사는 곳인데요. 우리가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6시였어요. 근데 가다가 길이 끊겼어요.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를 고치고 길이 끊겼으니까 걸어가고 이런 과정 중에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쯤 있다고 설명하기도 참 애매해요. 잘 모르니까. 하여튼 어떻게 생긴 곳에 차가 고장이 나고 어떻게 되고 길이 끊겨서 못 가고 있다. 그 동네에 사는 청년들이 몇 명이 왔어요. 횃불을 들고. 그들이 앞에 가고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캄캄하고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똑같은. 예, 똑같아요. 시골 동네 여러분 가보면은 길 찾기 얼마나 어려워요. 건물도 똑같죠. 그런데 그